드디어 저희는 이제 고린도 후서 고후. 야호. 이 고린도 전서가 가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항상 대두되었던 게 뭐냐면 파당 싸움. 누가 거룩하냐? 우리가 맞다. 너네는 틀렸다. 근데 가뜩이나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알아주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끼리 물고 먹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했던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할 때 그들이 가장 이 두려워하고 있던 이슈들, 그 중에서 가장 바울이 신경 썼던 것이 바로 성령에 관한 문제였죠. 이게 더듬더듬 기억해 보세요. 네. 그래서 성령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히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없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이 이방에서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풍습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 내세운 게 뭐였냐면 방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에 관한 것을 이렇게 했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인지. 그래서 부활이라고 이렇게 딱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당면해 왔던 문제, 도전들에 대하여서 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를 받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더욱 혼란에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네. 어떤 혼란에 빠졌냐면,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과연 우리는 올바른 곳에 있는가라고 하는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바울이 뭐 하니까 내가 너한테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고 약간 막 혼내는 것 같으니까. 자,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에 오시면 이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면 재미있어요.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감사합니다. 하여금 보시면 딱 등장하는 게 뭐가 등장해요? 환난. 환난. 6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그렇죠. 8절 보세요. 우리가 고난 아시아에서 나오죠. 당한 환난. 네. 그렇죠. 지금 바울이 시작을 할 때 먼저 언급하는 단어가 뭐냐면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 또는 고난, 역경 이런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지를 누군가에 쓸 때 제일 처음 언급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이들의 이 환난 당하고 있는 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반복되는 단어들을 먼저 찝고 보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바울의 편지글에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냐면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면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한번 이제 네. 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네,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네. 네.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똑같이 너희들도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바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8절 보세요. 아시아의 이야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너네들이 환난을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 알잖아. 또 우리가 아시아에서 받은 환난이 어떠했는지를 알지 않느냐. 환난이 곧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하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읽어 갈게요. 이제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 읽을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여기서 멈춰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멈춰야 되냐면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뭘로 하지 않는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네. 우리 고린도 전서의 1장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네. 지혜가 어떠하다라고 했던 거. 사람들이 교리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의 지혜가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죠? 네. 다른 걸 쓰지 않는다. 너희가 벌써 읽었고 아는 것을 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제발 이제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의 의도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 때 바울이 진짜 간다 그랬잖아요, 직접. 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이 돼요, 이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조금 헷갈리시지만 헷갈릴 네. 이유가 없어요. 네. 우리 그 비유 아시죠? 첫째 아들 비유, 둘째 아들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예하고 안 하고 그렇죠. 대답 안 하고 하고 네. 지금 그거랑 같은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나는 아니요 하고선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에게서는 그분께서 하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예다. 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습니까? 예만 있어요. 그래서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해되시죠? 네. 예가 예스예요. 네라는 그러니까 뜻이에요. yes. 네.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위로했다라는 거 했어요, 이제? 이제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오냐면 인치셨다. 인치심으로 무엇을 주었대요? 성령. 네. 그러니까는 제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이 다른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로 이 성경 좀 꼭 읽어주셔야 돼요. 네. 절대로 어떤 날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어떤 음식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아니, 무조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다? 성령. 성령이다. 음.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는데 계획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지 못하게 하셨나 봐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인치셨고 그분이 세우셨다면 그분이 뭘 하실 거예요? 성령으로서 세우실 거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가지고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 성경절은 매우 중요해요. 인침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절대로 너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다. 돕는 사람이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장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 1장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느낌은 뭐냐면 바울이 여전히 고린도 사람들을 무척이나 아낀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하여서 동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죠. 알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도 핍박을 받아봤죠.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1장에서는 바울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들과 완벽하게 공감하고 있으며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성령께서 뭐하고 계신다. 너희들을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었어요. 1장이에요. 그러면서 2장 1절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네, 이거 정말 재밌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고린도전서 공부했을 때 바울이 엄청나게 걱정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득보는 사람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체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많은 사유를 했던 거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도 제 자식 키워보니까 그런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혼내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혼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것처럼 그것도 있지만 이게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단계예요. 이니스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인간적인 걱정을 한 거잖아요. 무엇을 믿지 않고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걱정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 나를 근심하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근심하게 한 사람 다시 누구예요? 사단 말고는 이득 보는 존재가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사단만 기쁘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로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완벽하게 우리가 1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가라는 걸 2장 1절부터 4절이 설명하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그것을 제대로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읽을 때 이 저자가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썼는가라는 걸요. 계속 확인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읽던 대로 읽으면 그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뭐 바울이 눈이 안 좋았다, 그 사람 뭐가 아팠을까, 막 그런 고민만 한단 말이에요. 읽던 대로 읽으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문맥에서 바울이 어느 감정선까지 갔어요. 감정선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 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걱정하고 내가 너네들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던 것도 미안하고 이런 느낌까지 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이제 5절에 이제 그것을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랑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네, 보세요. 지금 근심하게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바울 생각하기에 이방신 따라다니고, 그쵸?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뭐 예언한다고 설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바울이 얘기하기를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진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바울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렇죠. 사랑을. 네. 지금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우리가 늘 선지자라고 하면은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항상 용서하고 항상 위로하고 항상 완전한 사람이라 착각을 한다고, 완전. 완전하게. 맞아.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은 완벽한 거예요. 어디에도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고린도후서 공부하니까 바울이 성장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보니까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가 성장하지 않았을 때 전한 말씀에 하나님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도 분명히 진리로 가득 찼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후서 오니까 더욱더 성장한 진리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해서 그 순간 매 순간마다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우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용서하라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누구의 반열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반열에 간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원수를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까지 갔잖아요. 지금 바울은 거기에 원수를 뭐 하라 그래요? 용서해라까지 간 거예요. 위로하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라 그래요? 위로, 사랑, 위로. 용서 끝난 게 아니에요. 위로하다라고 하죠. 뭐냐면 그 사람이 깨달은 후에 근심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근심하든지 지금 바울은 어디에 마음까지 간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나쁜 사람들을 벌주라라고 잘라내야 된다. 교회가 판단하지 못하면 되냐? 교회가 판단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하느냐?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고린도 후서에 오니까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낙심할까봐 그것까지. 마음 상하고 힘들어할까봐 이제 위로까지 갔다고요. 극명한 온도 차이 보이죠? 고린도전서 생각하면 바울 무섭잖아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결혼하느냐, 그거 어떻게 용납을 하느냐, 그러고도 너네가 교회냐 그러던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근심에 빠지지 않게 위로해라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뭘 나타내라? 사랑. 네, 예수님의 말씀 맞죠? 음. 원수를 사랑해라. 음. 왜냐하면 9절 읽어주세요. 이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디어 뭘 했냐면 사단의 계책 이것을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 생각할 때는 사단이 이 교회라고 하는 집단에 죄인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얘네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죄인이 없어진다고 해서 여기 의인만 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의인이 죄인을 미워하는 순간 죄인이 돼버려. 네, 그게 사단의 계책인 거예요. 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것을 잘라내야 된다. 질서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에서 지금 고린도후서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라낸다고 한들 누가 이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근심하게 하는 자. 그렇죠? 사단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 이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아니까? 사단의 계책을 아니까. 진짜 극명하죠? 변해했다는 게. 그래서 따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네. 완벽하게 표현하잖아요. 따로 뭐라고? 보면 안 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따로 본다라는 거 고린도전서만 보고 고린도후서만 보고 그치, 그치. 네. 이렇게 따로 보면은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12절부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이거 고린도후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 개념을 다 해놔가지고 설명만 하면 되니까. 네. 바울이 왜 사단의 계책을 안다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를 바울이 깨달은 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의 입지인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입지다라는 거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나 구원받을 사람에게 거기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 여기겠죠? 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존재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이다. 이것을
잘라내고 찍어내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것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자, 이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상해도 상관없어요. 누구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억지로 똥냄새 맡으라고 하면서 향기롭지 향기롭지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7절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는다 그래요? 혼잡하게. 네, 혼잡하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하는 철학으로 뒤집지 않는다. 온전히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 끝났고요. 이제 3장 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천하다는 뜻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잘했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것은 바울이 이해한 거예요. 바울이 이해한 거 마음판. 이거는 뭐 굳이 찾지 않아도 돼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어디에 썼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쓰였다 그러죠. 에스겔서에도 그렇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핵심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 자체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진 복음이다. 너희들의 마음에는 누가 새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바울이 새긴 것은 뭘 새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으로서 너의 마음에 새겼다. 그래서 4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 한다 그래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과는 다 완전 분위기가 달라요. 너네 잘하니?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할 수 있겠니? 여기에서 바울이 지금 온전히 누구를 의지하는 게 보여요? 그리스도.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둥바둥할 때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죠.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게 얼마나 더 커요. 네. 그렇죠? 그리고서는 5절 정말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바울 방향이 바꾼 거예요. 그전에는 야 고린도 교회에 너네 정말 잘하고 있냐? 내가 전한 거 그대로 지키고 있냐? 파당은 왜 있니? 이상한 거 왜 하니? 도저히 이 고린도 교회가 심지어 누구의 스탠다드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인간의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뀐 거예요. 아,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는다. 이렇게 갔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래서 6절 그가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감사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는 단순히 바울과 실라와 디도 이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죠. 옛 언약 말고요. 근데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뭐 하게 하셨다 그래요? 만족하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 교인들아,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이래야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하셨다. 아멘. 이렇게 된 거죠. 그 만족이라는 것을 능력 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건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는 거였어요?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7절 읽어주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율법으로 세워진 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율법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항상 구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을 꼭 십계명에 적용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율법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모세 오경을 포함하면 성경에서 직분을 주죠. 근데 돌에서 떴다 그랬잖아요. 돌도 우리 안 했어요? 돌에 썼잖아요. 모든 율법의 계명을 큰 돌에다 다 썼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에이, 했어, 우리. 안 했어요. 자, 그냥 해볼게요, 일단. 네. 그냥 제가 안 했다고 치고, 안 했다고 치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는 네. 토라라고 하는 거 일단 기본이에요. 토라가 기본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은 돌에 썼다라고 하는 게 십계명만 쓴 게 아니에요. 일단 신명기 오셔서 돌에 써서 참, 어떻게 와 이거 안 했다는 말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천천히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3장 7절이 있죠. 7절. 네,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그렇죠. 자손들은 자, 돌에 새긴이라고 분명히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 네. 돌에 새겼고 율법인데 저렇게 돌에 새겼고 율법인데 뭐 하게 한다 그랬어요? 죽게 한다. 죽게 죽게 한다 한다. 그랬어요. 키워드 율법 죽음. 돌 죽게 한다. 골로새서 먼저 갈게요. 2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어야 되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네, 법조문으로 세워진 증거를 죽게 하는, 맞아요? 불리하게 하는. 네. 겹치는 거 보이세요? 누가 썼어요? 이것도요? 바울이 썼죠? 네. 네. 자, 이걸 그대로 가져갈게요. 이제 신명기 27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썼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썼어요, 안 썼어요? 나 썼네. 썼어요. 신명기 8절 읽어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네. 그러니까는 돌에 썼다고 해가지고는 십계명에다 하고선 막 덤비면은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네. 아니야, 그러지 마. 너 무식하다 그래. 아니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여기 갑자기 돌에 써서 돌에 쓴다 그래. 그래서- 나도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여기 돌에 썼네. 그리고 그리고 왜냐면 거기다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까지 나와서 더 뒷받침하잖아. 그러니까 네. 그 말이 네. 그러니까는 모세가 네.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네. 시내산에서 네. 가지고 내려와서 써요. 네. 그게 레위기서 아시겠죠? 모든 제사법들 네. 받아서 와서 쓴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게 모든 법이구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출애굽기에도 뭐 배상에 관한 법 무슨 법 다 모세가 받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는 십계명. 돌에 새긴 것은 달라요. 돌에 새긴 것은 사람이 새긴 거고 하나님이 쓰신 거는 달라요. 돌에 써서 그렇지. 옛날에 했던 거 했어요. 이거 나는 분명히 아직 했어요. 아닌 것 같아. 지금. 확실하게 했어요. 이거 안 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처음에 하나님이 돌에 써주셨고 네. 두 번째도 돌을 가져갔더니 써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써주신 어. 거예요. 어, 근데 그리고, 율법은 돌에 새긴 거예요. 돌에 쓴 거는 이제 다른 것들이고. 율법 하나님께서 쓰신 거고 돌에 각을 해가지고 새긴 거는 새긴 거는 이제 토라, 이 사람들이 율법 말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제 진짜 안 잊어버릴게요. 나 이제 안 잊어버려. 네. 네, 그거를 꼭 편집하지 마시고 진짜 안 하고 잊어버릴게요를 넣으세요. 그걸 딱 빼고 해야지.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죠?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모세가 받아 적었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 레위 사람들의 직분, 이것들이 거기에서 섬김의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 언약이에요. 이게 여기에 말하는 게 뭐냐면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새 언약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옛 언약은 무엇 기준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주셨는데 십계명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직분이 있죠. 근데 그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봤을 때 누가 그랬어요? 모세도 하나님에게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어떠했다 그래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보서. 얼굴에 없어질 영광. 그렇죠. 그것마저도 받고 왔더니 새 언약을 전파하는 거죠. 옛 언약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옛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얼굴이 어땠어요? 너무 밝아가지고 수건을 가렸어야 할 정도로 빛났잖아요. 옛 언약을 짊어지고 왔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맞아요? 네. 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새 언약 고린도 교회에게 새 언약을 전파하기에 세우시고 그것을 만족하게 하셨다면 그 영광의 빛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게 이 문장의 의미예요. 네. 근데 첫 언약이 생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안 주는. 주죠. 첫 언약은 양밖에 죽이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게밖에 할 수 없는 생명이 있지 않은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빛이 났는데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새 언약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참 쉬운 문장이지만 오래 걸렸죠. 아무튼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맞죠? 이제 정- 영의 네. 직분은 더욱더 아름다운 영광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옛날에 옛 언약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가 드러남으로써 용서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의 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래 제사법 제가 하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축복이에요. 네. 죄가 드러난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게 저주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죄를 깨닫고 죄가 드러난다라는 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제사법의 핵심이 뭐냐면 그가 어떠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는다가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준비하셨고 내가 누구에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 핵심이죠.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죄가 네. 드러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라고요? 의의 의의 직분, 용서를 이루시는 것, 생명을 이루시는 직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이 의의 복음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네, 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자, 이제 12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뭘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말이 오늘까지도 뭘까요? 네? 이 말이 뭘까요? 뭐라고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죠? 네, 맞아요. 네. 왜냐면은 장차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네. 답이 뒤에 나와 있어요. 답은 뒤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말 읽기 전에 이 질문을 가지고선 뒤에 말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질문을 안 가지고 그냥 읽으면 수건이 왜지 이렇게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는 그 수건을 자꾸만 씌우는 거라 이 말이죠. 가려지지 않는다, 가려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때 모세가 얼굴 빛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누굴 보려고 그래요? 모세를 보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가렸죠. 누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나타나시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서.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제 읽어주세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4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해되시죠, 이제? 근데 자, 옛날 그게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우리가 씌운다는 소리예요? 나도 그거 물어보려 했어. 자, 수건을 씌우고 있다는 건 뭐냐면 가려졌다라는 거죠. 자,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완고하여 네, 지금 완고하다. 이거랑 연결되는 게 뭘까요, 지금? 완고한 거? 수건을 썼다라는 거겠죠? 네. 말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완고해가지고 머리 읽는데요. 구약을 읽어요. 그렇죠. 구약을 읽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완고하다라는 거. 그래서 구약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근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수건은 그 완고함은 벗을 사람 누가 오면 없어진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면 사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네. 네? 오늘날까지도 15절이에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거겠죠? 네. 그 마음을 덮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뭐가 덮어져야 없다. 되는데 완고함이 없어져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덮고 있다라는 건 그 사람들에게 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죠. 맞죠? 네. 하지만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완고함이 사라질 것이다. 말 이해되셨어요? 네, 네. 이해됐어요. 왜냐하면 17절 야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면 너무 친절하지만 재미가 없잖아요. 아니요, 재밌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니면 내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이렇게 하나가 딱 걸릴 때. 네. 자, 왜냐하면 17절 예수님은 누구세요?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면은 나이가 완고함이 없어지고 뭐가 생겨요? 자유가 생기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말 다 맞죠? 네. 네. 그러니까 한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문맥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적용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왜 수건이 완고가 됐지? 갑자기. 완고하다라는 거 모세가 수건으로 덮은 게 자기의 영광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는데 그 수건이 왜 완고가 됐냐고요. 네. 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하면은 말은 다 되지만 그냥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 질문하면서 변명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 수건이 뭘 가리고 있어요? 예수님. 모세. 빛을 가리고 있죠. 빛을. 빛. 네, 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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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가려졌는데 그 수건 너머에 있는 빛을 못 보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수건만. 수건만 보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을 멋있었다.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고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만. 그렇죠. 이해되셨죠, 이제? 네. 그게 완고한 거라고요? 네, 네. 오케이. 요거 똑같이 했었어 얼마 전에. 나 기억나. 수건.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 수건을 제껴버리면 드디어 하나님을 얼굴을 맞닿은 것처럼 마주보는 것처럼. 마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 수건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아시겠죠? 행함을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수건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 그 수건을 제끼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이제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뭐 하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변화한다 이거예요. 수건만 바라봤으니까 변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건이 제껴지고
누굴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뭐 하게 된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고 재밌는 거예요, 정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없어질 영광 기억나세요? 네. 예. 없어질 영광이지만 그 영광이 잘못된 영광이라는 거 아니었죠. 영광에서 영광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 구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이 부정된다가 아니에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성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영광이 그 가리웠던 그 영광 그렇죠. 그거예요. 과거의 영광, 어, 죄가 드러나게 되는 영광. 음, 음, 음. 두 번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11절하고도 이렇게 일맥상 통하는 말이다 이게 그죠? 다 맞는 거죠, 이렇게 쭉. 예, 예, 오케이. 그래서 문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는 정말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가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 어느 것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성장하는 것,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작점이 뭐냐면 수건이 거쳐져야 되는데 그 거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께로 오면 거쳐진다. 그렇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게 되는 것. 근데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사랑하면서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이 이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그를 알게 되는 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라고요. 네. 네, 우리 1시간 했으니까 쉬고서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